2월 11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입니다. 여러분, 먼저 새해 인사를 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과 진정한 기쁜 소식,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일단은 종말에 관한 그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 당시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두 사건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회개를 강조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1절부터 그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비극적인 사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누가복음 외에 신약과 다른 책 그리고 유대 문헌에 기록되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최근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해석을 요청합니다. 총독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총독은 사마리아의 가이사랴에 머물다가 명절이 되면 치안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안토니아 요새에 머물렀어요. 요새에서 성전 뜰 안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죠. 제물은 원래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는데요. 6월절을 맞아 갈릴리에서 올라온 어떤 사람들이 성전 뜰에서 제물을 드리던 중 빌라도가 군인들을 시켜 살해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희생자들은 6월절에 희생제물로 바쳐진 짐승들처럼 살육을 당했습니다. 정말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살해당한 것이죠. 그것도 다른 곳도 아니고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던 중에 죽은 사건이라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희생자들과 자신들을 구분하면서 그들의 비극이 왜 일어났는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었던 사람들은요, 희생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비극을 맞았다고 자신의 생각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약의 욥의 친구들이 욥이 망한 것을 보고 내린 결론과 똑같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해석하세요. 희생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에 비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비극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물론 자신의 잘못으로 비극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많죠. 죄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심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희생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비극을 맞이했다는 해석을 예수님은 분명히 거부하십니다. 굳이 따지자면 식민지 백성을 살육한 빌라도의 국가 폭력에 의한 비극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모든 사람들도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3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히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을 때 맞이할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최근 일어난 비극의 이야기를 활용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강조하시는 거죠. 2절, 3절, 4절, 5절 모두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4번 언급하시는데 회개하지 않을 때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됨을 알리십니다. 갈릴리 사람이든 예루살렘 사람이든 전혀 상관없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죠. 심판이 내려지는 시기는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자, 두 비극이 갑자기 임했잖아요. 이것처럼 심판이 갑자기 다가올 것이라는 거예요. 심판은 개인의 생애 가운데 또 죽음 이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인자의 재림 때 집행됩니다. 그러니 심판이 임하기 전에 결정적으로 회개해야 하고
무화과 나무가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날마다 관계를 회복하는 회개를 해야 하지요. 두 가지는 약간 다른 회개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회개는 회심에 가깝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존재에 대한 그런 회심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회개,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돌이켜 날마다 주님을 주인 삼겠다라는 고백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온 몸을 씻은 사람은 발, 손, 이것만 씻으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믿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회복해야 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의 비극을 예를 들어서 회개를 촉구하세요. 아까는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이번에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 역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실로암 연못 근처에 성벽이 있었고 벽이 만나는 곳에 망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극 역시 희생자들의 죄로 일어난 것이 아니죠. 비극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아주 단호하세요.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비극의 원인을 희생자에게서 찾는 작업을 중단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회개해야 하는 근거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이 두 가지 사건의 해석을 통해 비극과 심판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세요. 첫 번째, 비극은 더 많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희생자의 죄를 비극의 첫째 원인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이런 종교 기관에서 일어난 비극, 하나님의 징벌로 해석하기 쉽죠. 또 자연재해를 당한 경우도 그렇게 단정하기 쉽습니다. 갈릴리 사람들과 예루살렘들이 죽은 비극 원인은 분명히 있겠지만 생존자들의 죄가 사고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 또 생존한 사람들의 죄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예수님은 죄와 비극은 무관하다는 논리 역시도 거부하십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은 임한다는 것이죠. 희생자들이 비극을 겪은 것처럼 비극은 언제든지 닥칠 수가 있어요. 가장 큰 비극은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심판을 받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징계를 뜻하는 심판이 비껴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회개는 필수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주어진 시간 동안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경고하십니다. 씨가 뿌려진 토양의 비유에서 좋은 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회개는 열매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무화과 나무에서 기대했던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주인은 포도원지기에게 3년 동안이나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 못했다고 말하는데요. 이 3년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을 가리키는 숫자가 아니라 그냥 충분한 기회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주인은 나무에 대해서 매우 관대하죠. 인내할 만큼 인내했으니 나무를 제거하고 땅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나무에 열매 맺지 못한 책임이 있다라고 주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나무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그렇지만 토양을 망치는 거예요. 무화과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나
포도원지기는 주인에게 올해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을 부탁합니다. 열매를 요구하는 기회가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3년에 비해서 1년은 짧은 기간이지만 포도원지기는 기간만 확보한 것 아니라 나무 둘레에 땅을 파고 토지를 부드럽게 만들고 거름을 주는 노력을 기울여 열매 맺는 나무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관리를 했는데도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때는 나무를 제거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소망의 기회와 심판의 경고가 동시에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으로는 징벌을 억제함으로 긍휼로 행하실 것이지만 심판의 지연은 무한정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갈릴리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겪은 두 비극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것과 달리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줍니다. 기회를 얻고도 의도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범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의 열매를 원하세요. 그래서 계속 경고하시는 것이죠. 회개의 기회는 하나님의 관용과 하나님의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시는데도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이지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막 섬뜩해요.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더 그렇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살면서 드문드문 짓는 그런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그 죄악들을 바로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쌓여서 온몸을 더럽게 만드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늘 필요합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자, 오늘 새해가 시작돼서 말씀 앞에 얼마나 서게 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한 청년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문득 지나가는 얘기로 저희는 설에 가정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이 참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예배 자리로 하나님께 이 시간을 먼저 올려드린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저도 이제 가정에서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 혹시 불가피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말씀 보지 못하시는 분들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원하고요.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더욱더 주 안에서 한몸된 지체로 가정을 섬기고 또 가정 안에서 인내하시길 또 사랑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세요.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악인의 죽음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의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사고에 대한 죽음과 회개하지 않는 자의 심판을 우리가 또 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동시에 심판의 경고도 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죄에서 돌이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특별히 설날 가족들이 모이고 또 모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모이는 자리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인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살아가고 연합하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홀로 외롭게 지내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곳에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세요. 샬롬.